항상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번영하고 성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번영하고 성공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고 어떤 일을 달성하고 나서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땀을 흘렸는가,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곳에는 피와 땀이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생각이나 말을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그 성공과 번영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 서바 여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서바는 그 여왕의 이름은 아니고요, 그 나라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그 서바가 어디냐, 그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지금 요즘 주장하기를 자기들 옛날 3000년 전에 그 있었던 나라가 이 셰바다, 서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정확한 근거는 없고요. 많은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라비아 반도 있지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반도 남쪽 아래쪽에 보면은 요즘 예멘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멘이 바로 이 서바일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루살렘까지는 1000km가 넘거든요. 그럼 먼 거리를 이제 여행하여서 솔로몬에게 찾아왔는데요, 그 1절 말씀에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번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서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요. 1절에는 명예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명예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번성하고 성공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 이방 여인 여왕을 통하여 그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 소문이 온 지역에 퍼졌고 1000km 이상 되는 그 지역까지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신 저 솔로몬을 내가 만나리라. 그래서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왕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옛날에는 이 왕과 왕 사이에 서로 만나게 되면은 서로 이제 협약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서로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이 경제적으로 서로 협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 여왕은 단순히 그 소문을 듣고 이 솔로몬을 시험하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데, 실제 어려운 질문이나 또 자기가 궁금한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이 솔로몬이 척척 대답을 잘했습니다. 막힘이 없이, 하나도 막힘이 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탐복을 한 거지요. 그래서 9절 말씀에 가면은 이 이방 여왕이 하나님을 송축하잖아요.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하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솔로몬 임금님을 올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실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솔로몬 임금님을 만나보니까 이건 사람에게서 나온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다 하는 것을 실감을 한 거지요. 그러니 이방 사람도 그 입을 쩍 벌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칭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자녀의 성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가면 온 천하가
그러지 않았어요. 온 천하가. 물론 뭐 그때 당시는 고대니까 지금 말하는 지구촌 뭐 이 개념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온 천하가,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마음에 지혜를 집어넣으셨다는 것을 듣고 알았다는 것을 2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명성이, 명예가 온 천하에 퍼져나가는 그런 가문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고 나를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번성하게 하시고 성공시켜 주실 때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왕상 10장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 보면은 이 왕상을 기록한 기록자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이 솔로몬이라는 왕은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오실 족보에 들어간 귀한 임금님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혈통 솔로몬, 그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쭉 이제 이 왕상 10장을 기록하는데, 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성공하고 번성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성경 말씀처럼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지요. 섰다는 것은 정상 아닙니까? 내가 땅바닥에 나둥그러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이제 키도 높아지고 내 삶이 정상으로 이제 올라갈 때, 야, 내가 성공했구나, 내가 번성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이제 이 왕상 10장 말씀에도 있는데요, 14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솔로몬이 정기적으로 세금을 거두어 들이지 않겠어요. 특히 이제 이 다윗이 땅을 많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 대에는 자동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금의 양이 나와 있는데 참 공교롭게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에요. 뭐 그게 요한계시록하고 연관이 있다 그런 말씀은 아니지요. 그 666달란트인데 우리는 달란트를 익숙하게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요, 그 옛날에는 사람을 노예로 샀지 않습니까? 노예 한 사람 사는데 들어가는 그 돈을 따져보면 한 달란트 가지고 1,500사람을 살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 이 금 한 달란트가 굉장히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에요. 그 666달란트면은 대충 계산해도 100만 명 이상 노예로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금덩어리예요. 그게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가면 이제 그 금덩이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니까 주체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가면 그 금덩이를 쳐서, 그 우리 번역에도 쳤어 되어 있는데 이 쳤어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냥 이 금덩이 자체를 가지고 뭘 만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물로 뭐 부어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금덩어리, 순금덩어리 자체를 가지고 뭘 만드는데 뭘 만들었는가 하면은 방패를 만들었어요. 16절에는 큰 방패라고 되어 있는데 몇 개를 만들었습니다. 200개요. 번쩍번쩍하는 금덩어리 방패를 200개 만들고,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가면 거기는 또 쳐서 만드는데 작은 방패 만드는데 거기도 순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어요. 그 여러분, 야, 솔로몬이 굉장했나 보다, 잘 살았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패를 무엇에 쓰려고 이렇게 금으로 만드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금방패를 들고 나가면은 전쟁에 이길까요? 질까요? 우리 상상입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는 전쟁에 질 것 같아요. 금방패 한 500개 들고 나가면 상대방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돈 보면 사람이 눈이 혹하여서 정신이 다 빠져나가는데 금방패 든 이스라엘 군사들 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가지고 있는 힘보다 몇 갑절 더 힘을 발휘하여서 그 금방패 빼앗으려고 길을 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금방패 들고 나가면 전쟁에 틀림없이 진다고요. 근데 이 솔로몬이 왜 금방패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건 자기의 부와 자기의 이 왕의 신분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전쟁하려고 금방패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렇게 행차를 하면은 군사들이 쫙 앞쪽에 도열해 있는데 이 금방패 들고 쫙 나가니까 백성들이 보면 얼마나 번쩍번쩍 하면서 굉장하겠어요. 이야, 솔로몬 임금님 굉장하다. 그 소문이 뭐 온 나라에 퍼져나가고, 그러니 이 금방패 만든 것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하여 만든 거예요. 워낙 금덩어리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했는데, 18절 말씀에 가면 거기는 또 코끼리에서 그 수입한 상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아, 옛날에는 상아 구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상아를 가지고 임금님이 만든 그 보좌, 의자를 만드는데, 옛날에도 뭐 기술이 좋았던가 봅니다. 그렇게 의자를 만드는데, 그 19절 말씀에 가면은 그 하반절에 이 팔 얹이는 그 받침이 있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팔을 걸치고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가 흔하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 상아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또 번쩍번쩍하는 금으로 싹 둘러 입혔어요. 그러니 아래쪽에서 신하들이나 외국에서 온 사신들이 보면은 얼마나 찬란하겠어요. 그 앉아있는 보좌도 번쩍번쩍 하지요. 온 예루살렘이 거의 뭐 여기 가도 금 저기 가도 금이에요. 그 21절 말씀에 가면은 이 솔로몬 임금님이 궁궐에서 마시고 먹고 하는 그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옛날에는 나무 그릇이 있으니까 백향목을 가지고 나무 그릇을 만들었나 봅니다. 단단하니까요. 그리고 나무 그릇 바깥에도 이렇게 금으로 입혀서, 그러니까 궁궐에 가면은 뭐 음식 먹는 그릇까지 번쩍번쩍한 거예요. 그 금으로 된 그릇에 음식을 받아 먹으면 맛이 더 있을까요? 맛이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금은 변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성경이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솔로몬 임금 굉장하다. 너희들 자자손손 이렇게 솔로몬 임금님처럼 되어라. 솔로몬 임금님의 부귀와 영화를 지금 드러내고 우리에게 위압감을 주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성공하고 번성할 때에 조심하라는 이 메시지 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것은 내가 성공하고 번성하게 되면 그 성공과 번영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시켜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때는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베네핏이 있지요. 나는 싹 빼버리고 뭐 그 성공과 번영이 다른 사람에게만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자주 범하기 쉬운 잘못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서만 그 성공을 사용하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솔로몬 임금님이 쭉 보세요. 그 나열해 놓은 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한 게 있나요? 물론 뭐 임금님이니까 공인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라고요. 금방패 만든 것도 자기를 위해서, 앉는 의자도 한 거 자기를 위해서, 먹는 것까지 다 금으로 만든 거 자기를 위해서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 성경 말씀은 너희들이 성공하고 번성할 때에 참 조심해야 된다. 그 조심해야 될 내용이 너만 위해서 그 성공을 쓰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뭐 물질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셔서 성공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재능을 가지고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래 버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흘러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실 때 흘러보내야 돼요. 나를 위하여서만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다 자기가 다 해봤잖아요. 쾌락을 위해서 금으로 이렇게 험한 가지 다 만들어서 사용하고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부귀와 영화를 누려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론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다 헛되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다. 우리가 바람을 어떻게 잡나요? 아무리 바람을 잡으려고 해도 바람이 싹 빠져나가는데 그처럼 헛되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좀 흘러보냈으면은 그렇게 헛되다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많이 흘러보내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전도서를 보면서 헛되고 헛되다 해서 자식들에게 너 솔로몬도 헛되다고 했는데 너 성공하는 것도 포기하고 하나님 복 주시는데 번성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요. 왜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성공시켜주고 번성하게 하실 텐데 너 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너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그 흘러보내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나중에 죽을 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께서 뭐 그런 말 자꾸 하라고 우리를 성공시켜 주나요? 아니거든요. 솔로몬이 그렇게 한번 실패를 하고 착오를 범한 것을 보고 너희들은 성공할 때 흘러보내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흘러보내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위하여 사용하면 헛되다고 말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세상을 떠나지요. 27절 말씀에 보면 그래도 이 솔로몬 임금님은 백성들을 위하여 조금 흘러보내긴 흘러보냈어요. 왜냐하면 27절에 보면은 거기 이 예루살렘에 금덩어리가 말이죠. 금덩어리가 워낙 많으니까 말이죠. 워낙 많으니까 그 다음에 오는 이 보배가 뭐예요? 보배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이잖아요. 은이 돌처럼 흔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The king made as common in Jerusalem as stone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금덩어리가 얼마나 많았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은 그냥 너무너무 많아서 길 가다가 발로 걷어차면은 돌 걷어차듯이 은은 그렇게 흔하였다. 그리고 백향목은 뽕나무처럼 많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어느 정도는 흘러보낸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은 많이 흘러보내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하여서만 많이 사용했다고요.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마는 솔로몬 임금님이 나중에 임금님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서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임금님이 되려고 하는데 아들이니까 말이죠. 그 원로들이 연세 많은 어른들이 찾아와서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이 될 르호보암에게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너무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왕이 되거든 좀 그 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 임금님이 건축을 많이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7년, 왕궁 짓는데 13년, 도합 20년 이상 건축 사업을 많이 하니까 백성들의 노동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백성들을 일시키는데 그 짐이 너무 무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임금님이 그 많은 금덩어리를 가지고 백성들을 일시키고 그 다음에 금을 조금씩 떼줬으면 이런 말 하겠어요? A라는 백성에게 금덩어리 1kg 가져라. B라는 백성은 더 열심히 일했으니까 금덩어리 2kg 가져라. 그렇게 떼줬으면은 나중에 그가 죽고 나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고요. 20년 동안 그냥 일만 죽자고 시키고 보상은 그냥 눈곱재기만큼 해주니까 나중에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지금 구약시대니까 요즘처럼 이 글로벌이 되지 않아서 이 솔로몬이 다른 나라에 이렇게 원조를 보내고 그런 거는 어려워요. 구약시대니까. 우리가 뭐 그런 것까지 유추해 볼 수는 없고요. 그 옛날에는 그 원조를 잘못하면 그 나라가 강해지면 도리어 집어삼키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렇게 국제 유대나 연맹이 잘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원조도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많은 하나님이 주신 번성과 물질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많이 떼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백성들 속에는 원망이 터져나왔고 그의 아들들에 가서 그런 말을 하게 되니까요. 자기를 위해서만 잔뜩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번성을 자기를 위하여 활용을 하니까 나중에 죽을 때 헛되다고 그러지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 우리는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지요. 솔로몬 뭐 아무리 지혜가 많더라도 똑같은 전철을 걸을 필요가 없거든요.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1905년에서 1976년까지 살았던 분이에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유신 때 세상을 떠난 분인데 여러분 이분 잘 아실 거예요. 에비에이트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그 영화가 이분에 대한 영화거든요. 그 부모님이 워낙 잘 살았는데 이 휴즈가 19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그 많은 유산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헐리우드에 들어가서 영화를 제작하는데 1930년도에 지옥의 천사들 하는 영화를 만드는데 자기가 만들었다고요. 그때 들어간 돈이 그때 돈으로 380만 불. 380만 불이니까 엄청난 금액이에요. 지금 밀리언하고 그때 밀리언은 다르거든요. 1930년대라니까요. 그때 이 양반이 비행기를 물론 중고 비행기입니다만은 87대 사서 그 비행기를 가지고 이제 직접 막 전투하고 떨어지고 하는 것을 봤는데 흥행을 많이 했지요. 흥행을 많이 했는데 부모님께 물려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이제 TWA 그 항공사도 자기가 운영하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이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거기 카지노들은 다 호텔을 끼고 있잖아요. 엄청난 호텔들. 기업형 호텔을 7개나 가지고 있었다고요. 카지노 하면. 그러니 여러분 그 재산을 가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 양반이 실제 비행기를 잘 모는 조종사예요. 워낙 돈이 많으니까 어릴 적부터 자가용 비행기를 이용해서 훈련을 하고 라이선스를 받았어. 이분이 1936년도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뉴욕까지 세계 최초로 9시간 만에 그렇게 비행을 하고 그 다음에 1937년도에 7시간 27분 만에 주파를 했어요. 세계 기록이에요. 그리고 1939년도에는 뉴욕에서 출발해서 엘래스카 그 다음에 모스크바까지 이렇게 왕복하는데 19시간 걸려서 그때 당시만 해도 세계 기록자인데 나중에 이분이요 물론 뭐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세균에 의해서 저분들이 돌아가셨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분이 정신적으로 좀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문이 있으면 신문을 받을 때도 반드시 3장을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 가지고 오면은 중간에 거 있잖아요. 두 번째 그걸 자기가 쏙 빼야 돼요. 다른 사람이 터치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항상 물건을 건네줄 때는 상대방이 흰 목장갑을 탁 끼고 그것도 2번 이상 쓰면 안 되고 한 번 딱 쓴 걸 가지고 딱 끼고 건네줘야 돼요. 잠잘 때 침대에는 종이 시트를 쫙 깔고 침대에 자고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환자지, 환자.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자녀들도 있었어요.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까지도 의심을 해서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방에 들어가 있으면서 혼자 사는데 온 방에는 검은 커튼을 쫙 치고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비스켓, 마른 비스켓, 그걸 가지고 이제 끼니를 때우고 그러는데, 이분이 1976년도에 멕시코에서 이제 자기 고향 텍사스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사망을 했거든요. 이분의 키가 얼마인가 하면은 1m 93이에요.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서 그 호텔에서 이제 사람들이 실어서 비행기로 운송하는데 1m 93 되는 건장한 이 사람이 바짝 말라서 몇 킬로그램인가 하면은 42킬로그램이에요. 그때 죽을 당시만 해도 현금이 20억 불요. 2 빌리언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먹지 못해서 바짝 말라서 비스켓 몇 개 먹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분이 젊은 시절에 외도를 하고 스캔들을 가지고 허랑방탕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그에게 많은 성공과 번성을 허락해 주셨는데 일생 자기를 위해서만 살다가 나중에는 먹을 것도 옳게 못 챙겨 먹고 이 세상을 떠난 극단적인 예입니다마는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성공시켜 주십니다. 번성케 하십니다. 망하게 하실 리가 없지요. 왜 망하게 하시겠어요? 아직 훈련이 덜 되고 많은 것을 안겨주시면 위험하니까 더 기간을 두고 보시고 준비 기간을 다지게 하시는데, 근본적으로는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쓰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자꾸 흘러보내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세요. 은혜를 다해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이 솔로몬처럼 헛됩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헛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흘러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왜 헛돼요? 얼마나 귀한데요.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일으켜 주시고 번성케 하실 때에 솔로몬처럼 하지 말고 잘 흘러보내어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그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겸손함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